할렐루야. 예수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8월 9일 예수농복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 보람,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고온 현상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상이변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절제하고 또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절제한 개발로 인해서 이 지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자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무절제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기후 이상이 생기는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이 더욱더 건강한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짓고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심령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마다 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치권 많이 어렵고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정의가 공정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감사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권모술수가 또 탐욕이 권력의 무제한 횡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모든 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땅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의 공포와 압제가 인권 유린이 사라지고 그 나라가 개혁 개방되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북한 땅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란 여러 중동 지역의 분쟁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미움과 분열과 갈등과 적대감이 하나님 사랑과 화해와 평화와 배려로 이 땅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들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숨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의 아픔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거절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이상한 일일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거절을 당하고 또 내 자신이 거절하기도 합니다. 참 그게 우리 돌아본 인생의 역사인데 거절당할 때는 또 어떻으면 그게 큰 아픔을 겪고 때로는 거절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젊은 시절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남녀가 사랑을 하고 또 연애한다고 그러죠. 서로 좋아 지내다가 결혼을 앞두고 또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제 거절하는, 우리가 실현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썬 잔을 마시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로 심지어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나온 역사가 내가 거절당했던 경험들, 또 내가 거절했던 경험들, 이런 그 경험들이 이렇게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극복하는 경우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성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성장되는 기회도 있습니다. 거절이 아픔이지만 신앙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지,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모자란다고, 내가 기대에 차지 않는 나를 거절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셔서 그런 거절을 극복하고 수용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더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모습, 장례를 하는 모습까지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분명히 절망이죠. 죽음이니까. 이 절망의 장소,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 절망의 장소인데 그 절망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통했던 순간에 그 순간이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절망의 시간을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절망이나 논란 가운데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편 22편의 첫 번째 절을 인용하신 거죠. 시편 22편 전체는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는 메시아 죽음의 고뇌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그 자신이 감당하는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버림받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분리가 되는 극단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단절과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결코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우리는 버림받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수용받는 인생, 받아들이는 은혜의 인격, 받아들이는 생명이 된 거죠.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십니다. 37절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외침이 어떤 거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인류 구원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인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은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성전을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곳입니다.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죄를 위한 그의 죽음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휘장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과 죄진 인간, 거룩한 하나님과 죄진 인간을 이렇게 가로막아 놓은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죄를 진 인간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다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혼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곳인데 이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찢어졌어요. 위에서 찢어진 것은 누굽니까? 인간이 찢어져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어 놓은 거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휘장을 찢어 놓으면서 죄진 인간이 예수 죽음의 은혜로, 예수 죽음의 권세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돌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휘장,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휘장을 찢어내고 거룩한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에게 죽은 지 오래냐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에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무렵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가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질 무렵이 안식일이 끝입니다. 24시간이죠. 예수는 금요일 안식일 전 몇 시간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유대인 그로 3시죠. 그 다음에 12시에 정오에 온 대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녁 5시나 오후 5시나 6시가 이제 우리가 일몰 시간입니다. 해지는 시간이니까 그때 안식일이 시작했는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로 생각하면은 3시간 동안 안식일 3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때 안식일에는 육체적인 일을 하거나 여행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시간 동안에 예수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옮기고 장례를 준비해서 무덤에 안착시키도록 적절한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한 3시간 정도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를 이제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인공 동굴입니다. 그 무덤이 바로 사람이 만든 인공 동굴이 무덤으로 쓰는 거죠. 그곳에다가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장례했습니다. 안치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유대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매장을 하면은 자신의 평판에 위험이 오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저주받은 인생 예수를 장례를 해주다니 저 아리마대 요셉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정상적이지 않지 않는가 하고 사람이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받은 극형을 받은 예수를 시체를 다루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유대 지도자로부터 비난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옳은 일을 한 거죠. 보통 사람은 이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자신의 평판에 위험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평판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지위에 손해가 올지라도 그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평판에 손해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꺼리기도 하거든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평판에, 내 인격에, 그리고 내 인생에 험이 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일시적으로 손해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며 주님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도 실제로 보았죠. 로마서 9장,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앙 간증했던 로마서 9장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그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했죠. 그리고 여러 명의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기절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리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님을 묻은 그 무덤, 인공동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천으로 싸서 무덤에 넣고 무거운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묻힌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누구가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파수병을 세웠고 입구를 막은 돌을 아예 봉인했습니다. 돌을 큰 돌로 막아놓고 그 구멍을 다 이렇게 봉인한 거죠. 풀로 붙인 것처럼 막았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을 생각할 때 몇몇 여인들을 우리가 꼭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을 반대해서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제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파수병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여인들. 그들은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십자가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았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시신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판, 십자가의 처형, 장례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된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활용했기에 예수 부활을 증가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헌신과 성실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을 보면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적은 일일지라도 저는 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몇몇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지라도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여인들이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우리들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여인들처럼 묵묵히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비극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처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당하는 당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겨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험한 고통, 십자가의 비극을 극복했던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른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은혜의 사람,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참 무더웠는데 오늘은 제법 좀 아침이 신선한 것 같습니다. 더위가 좀 가시는 느낌처럼 듭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조금 식혀지고 또 우리가 건강한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철입니다. 또 이곳저곳 휴가 다니면서 하나님 만든 자연도 즐기고 또 좋은 사람과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몸도 쉬고 우리 영혼도 쉬고 그리고 영혼이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휴식이, 우리의 주님 앞에 머무름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